누구였냐? 그가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의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 벨릭스가 유혹을 해서 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살았던 여자가 바로 누구다? 두루실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남자와 약혼을 했다가 처음에는 유대교를 신봉한다는 그걸 해서 약혼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파혼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에메사의 왕 주지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벨릭스의 꼬임에 빠져서 벨릭스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아내로서 세 번째 아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벨릭스라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벨릭스가 계속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사악한 자라겠어요. 사악한 자. 벨릭스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기 총독도 마찬가지고 이 벨릭스에 대해서 제가 노예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벨릭스가 노예 출신으로서 네로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이 됐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약 8년에서 10년가량을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는 자가 바로 벨릭스예요. 노예 출신이었던 이가 로마 황제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입은 이 노예 출신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된 인물로 유대인들을 무력과 탄압으로 다스렸던 그런 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왜 그래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노예 출신. 원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잖아요. 쫄보가 돼. 쫄보가. 본래는 그렇잖아요. 가난했던 자가 가난한 자를 더 알아줘야 되잖아요. 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등바등 살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운 좋게. 정말. 그랬으면 돈이 막 몇억 원, 혹은 몇십억, 혹은 100억 그렇게 생기면 베풀어야 되잖아요. 자기 옛날 그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쫄보가 돼요. 보면은. 그래갖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하잖아요. 권력을 갖잖아요. 완전히 이건 악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이재명 같은 자. 완전 양아치, 쓰레기, 문재양 같은 자, 조국 같은 자 봤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교수짓이나 헤쳐먹었던 자를 같은 운동권 세력,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했던 자들에 의해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도 강의를 하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저렇게
아나 무인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저 잘난 척하고. 잘나기는 개뿔 뭘 잘나요. 더 악독하게 굴단 말이에요. 이 제목이라는 자 보라고요. 정말 성남에서 그 쓰레기 짓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민변에 속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성남에서 변호사도 해가지고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나중에는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에 입당해서 시장까지 되니까 욕심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 가는 거 봐요. 그런 자가 바로 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노예 출신인 벨릭스가 이렇게 로마 황실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유대 총독이 되었으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라는 악독은 다 저지르는 이자 이런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부인인 드루실라와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도 아니었잖아요. 남편이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꼬여서 자기의 아내도 삼고 항상 보면은 나쁜 놈들은 자기가 직접 안 해요. 누구를 시켜서 나쁜 짓을 하자. 이 제목 봐요. 문장 봐요. 잘한 거는 다 지가 잘했어. 잘못한 거는 다 상대편이 잘못했어. 이거 다 자기 지인들을 시켜갖고 다 일해놓고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용해서 그 드루실라를 유혹해가지고 남편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벨릭스와의 결혼을 한 드루실라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지스와의 결혼 생활을 파탄을 내고 벨릭스. 그러나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의 강론은 이런 벨릭스에게 뭐예요? 죄성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강론은 심판으로 다가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25절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이번에는 그만하자. 이런 죄성들이 드러나니까요. 악인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면 그 죄성을 죄를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사법부를 방해하고 친구를 죽이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봤잖아요. 그동안 멀쩡한 대통령을 촛불 폭동으로 끌어내려서 감옥에 5년 동안 가둬놓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했으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완전 나라를 망쳐놓잖아요. 불법으로 잡았으니 불법으로 청와대를 정부했으니 그 불법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행을 더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공산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죄가 덮여지고 합법적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지 맘대로 되나? 안 되지. 저 문지양이라는 자가 청와대를 불법적으로 정부했을 때 내가 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입니다. 근데 거기 신학교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목사요, 전도사요, 이런 사람들이란 근데 그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을 향해서 더불어당이 50년을 잡아야 된대. 50년. 50년에서 100년을 잡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나라는 공산화 되는 거. 이재명이 만약에 청와대를 들어갔다? 이 나라는 그냥 공산화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가, 전도사라는 자가, 신학 공부를 하는 자가 50년, 100년을 더불어당이 잡아야 된다잖아요. 전라도당이. 그러면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공산화 되는 거지. 공산화 되면 교회가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도 가짜고 신학생을 길러내는 우리 학교의 그 교수들도 가짜라는 거예요. 다 그냥 돈만 벌어먹는 그런 가짜 교수고 가짜 목사고, 평생 동안을 더불어당만 찍어왔던 그 교수들, 선거 때만 되면 앞장서서 이번에는 문재인 찍어야지, 이번에는 박원순 찍어야지, 이번에는 지역당에 누구 찍어야지, 서로 이번에는 더불어당 누구 해줘야지, 만약에 그 사람을 못 해주면 이번에 정의당 찍어줘야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라고요. 지금 벨릭스가 그런 자입니다. 두루실라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나니아 대사장이 그런 자입니다. 더둘루라는 변호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잘못을 돌이키지는 못할 망정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사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벨릭스가 이제는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이러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진실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강론을 할 때 내 죄성이 드러난다면 그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을 하고 들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조언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그런 진실로부터 그런 진실을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인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이웃, 나의 친구들이, 나의 선배들이, 나의 후배들이 와서 조언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며, 강론이 좋기는 좋거든.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얼마나 회박합니까? 그러니까 그 강론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철학자들과의 얼마나 논쟁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서로가 그런 걸 했습니까? 그 정도로 배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론할 때 얼마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자꾸 불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돈을 주지 않을까, 뇌물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이유 중 신앙적인 열심보다는 물질을 더 탐욕스럽게 생각했다. 벨릭스라는 자가 물질을 더 사랑했다. 돈을 더 사랑했다. 바울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바울한테.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날마다 왜?
벨릭스가 자유를 줬다겠잖아요. 누가 찾아와도 다 허용하게끔 해줬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에서 아마 돈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르면 나에게도 혹시 돈을 주지 않을까, 나눠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래서 자주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돈을 주지 않았다. 어쨌든 이렇게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엄격한 포고령이 반복되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울의 강론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원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제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 약속의 길, 지옥 가는 약속의 길, 세상으로만 달려갔다. 돈의 노예가 좀 이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벨릭스처럼 벨릭스와 같은 태도를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바라고, 권력을 돈 버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봤잖아요. 권력 잡은 자가 어떻게 했나. 문지양이라는 자,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어떻게 했나. 비리라는 비리는 다 저질렀잖아요. 돈을 빼먹을 때는 다 빼먹었어요. 아주 김일성 주사파 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놓아주고 문재양은 완전히 벼락부자가 됐죠. 그의 졸개들 다 벼락부자 됐죠. 원전 폐쇄시키고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태양광, 해먹을 건 다 해먹었잖아요. 아주 돈방석에 앉았어요. 지네들은. 문지양이라는 자는 아마 몇 조 원 해먹었을 거예요. 아마 측근들하고 다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 2만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 김일성 주사파 집단들 다 나눠 쳐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빚더미에 앉은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따지면 73년인가 되잖아요. 73년 동안 우리나라가 빚이 얼마였냐면 550조였어요. 550조. 우리나라 빚이, 전체 빚이. 그런데 문재양이 5년 동안 이 가짜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이 문재양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진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500조예요. 500조. 그래서 지금 550조네. 지금 1100조니까 빚이, 우리나라 빚이 550조를 진 거예요. 73년 동안 역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73년 동안 지은 빚이 550조인데 문재양이 5년 동안 지은 게 550조라고요. 그래서 지금 1100조가 됐다고요. 이런 새끼라고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지네들 김일성 주사파들 시민단체들 다 나눠먹은 거 아니에요. 나눠먹고 지금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당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현수막 거는 거 봐요. 일주일에 3-4번씩 갈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그렇게 삥땅 친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고 다 탕진시켜서 지네들 나눠먹고 또 한 절반 정도는 북계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약 사들여가지고 마약을 대한민국에 깔아가지고 청소년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마약 중독자가 되도록 만들어놓은 게 지난 5년 동안이에요. 이건 완전 반역이에요. 이거는 저자는 지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가뒀으면 지 새끼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권력의 맛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네로가 나오는데 이제 벨릭스가 네로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소환을 당하거든요. 이 네로가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완전 살인마에다가
정말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질렀던 네로보다도 더 악랄했던 놈이 바로 문재왕이라는 저놈이었습니다. 완전 총통이었잖아요. 문재왕이. 독재, 대한민국, 저들이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요? 그 사람도 독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왕이라는 이자는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독재를 했잖아요. 이 가짜놈이. 그러니까 문빠들이 뭐라겠어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하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짜놈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어요. 외국으로 놀러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외국 가서 10원 한 푼 안 벌어오고 5년 동안 돈만 퍼다 내버렸지. 이놈은 5년 동안 10원 한 푼 안 벌어온 놈이. 근데 진짜 내 그 생각만 하면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외국에 가서 돈은 벌어왔어요. 빚은 져놓고 갔지만 돈은 그래도 몇 조 원씩 벌어왔어요. 노무현이도 마찬가지고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재왕이라는 이 새끼는 단 10원 한 푼 안 받아왔다고요. 5년 동안. 그냥 갖다 내버리기만 했지. 이런 놈이라고요. 이런 놈을 전라도 어떤 목사놈과 목사 마누라가 존경한대. 김대중 이후로 존경한대. 그게 목사인가요? 그게 목사 마누라인가요? 왜 존경한다고 하겠어요? 김대중처럼 간첩이고 악마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천지 죄 없는 사람을 탄핵을 시켜서 감옥에 가뒀으면 그 5년 동안 이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이 이러는 거 다 망가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거지 나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시설 다 파괴시키고 이런 놈이 바로 문재왕이었어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로마의 앞잡이였던 벨릭스 이자였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에 총독이 돼갖고 10년 동안 악마짓만 한 거예요. 이 벨릭스라는 자가. 이놈이 악마짓만 골라서 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벨릭스의 인생은 이렇게 정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벨릭스가 로마로 이제 소환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고 그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도 적대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이사랴의 시민으로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벨릭스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투쟁이 벌어졌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수가 헬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부권을 장악하고 주도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재건하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누구다?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벨릭스와 정치 투쟁에서 벨릭스가 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벨릭스가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지휘하에 있던 수리와 군대를 개입시켰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군사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독한 놈입니까, 벨릭스가.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바람에 수리와 군대를 투입해서 개입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말살을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시켜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부당한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계속해서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로마에 네로가 들어서자 네로가 황제가 돼서 이 벨릭스를 소환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의 그 상소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를 임명했던 그 왕이 있을 때는 들은 채만 채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실각을 하고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이제 벨릭스를 믿어줬던 팔레스가 영향력을 잃고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갔고 글라우디의 뒤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다? 네로가 들어선 게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황제가 된 네로에 의해서 이제 벨릭스가 소환을 받게 돼요. 그 뒤로 온데간데 없고 그 이름은 사라졌다, 없다, 소환이 돼서 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악인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로가.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가버렸어요. 누가? 벨릭스가.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궁 그 감옥에 감금한 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임인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그리고 재판이 바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왜? 베스도 총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바로 뭐냐? 베스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베스도가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로마로. 이것은 뭐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이게. 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쓸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에도 가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부임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수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황제에게로 보내달라. 왕에게로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로마로 보내는 거거든요. 재판에서.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환난 속에서와 역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이런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스도가 신임으로 온 총독이 기독교에서 잘 알고 벨릭스처럼 잘 알았다면 이 사람이 로마로 보내겠어요? 안 보낸다고요. 근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재판을 황제에게 가서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냥 보내줄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의 소송에 대한 것을, 법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바로.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 항소권에 대한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이 뭐냐? 그 법령이 바로 로마에는 소송권에 대한 법령이 발달돼요. 로마인들은 로마시 경계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항소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걸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거나 중요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판은 바로 뭐냐? 황제가 직접 심리하거나 아니면 원로인이 또는 원로인들의 황제의 식명을 받은 재판소가 심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소를 신청한 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잃지를 않아요. 그런 기회를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법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를 모아서 어떤 장소에 있든 순간이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 25장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샬롬.